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2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자신의 장점만 꼭 빼닮은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9명의 아들 가운데에 무려 2명의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외모가 또 그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 낯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요즘 TV를 장식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처럼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예쁘장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을 묘사하기를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용맹하면서도 지성까지 풍부하고 거기에다가 이 말을 하는 화술까지 뛰어난 청년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을 평가하면서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한 번 더 재차 설명합니다.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다윗은 출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 이런 남자만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에 무려 2명의 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출중하게 보이는 이 다윗보다 오히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자식이 2씩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게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3번째 아들 압살롬이었고, 그리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향한 극찬 중에 이런 극찬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요, 뛰어나고 출중한 외모를 가졌지만은요, 그는 얼굴만 그냥 곱고 아름다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은요, 얼굴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무결점한 인물이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아들을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자기 자신이 흡족해 보이는 또 한 명의 자식이 더 있었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땠느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느니라. 아버지 다윗도 준수한 정도의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지혜와 총명과 그 앞에도 그 이후도 이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탁월했던지요, 하나님은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을 둘씩이나 얻은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압살롬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기쁨일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관리를 받으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제로서 하루하루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 외모,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왕제로 성장했던 이 두 아들이요,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는 최고의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명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망가뜨려 버리는 최악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극찬하셨던 하나님마저도 이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들은 최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속 빼닮은, 아니 아버지 다윗을 훨씬 능가했던 수많은 좋은 점들을 가졌던 이 두 아들이 왜 이렇게 몰락하고 왜 이렇게 실패한 것일까요? 그들은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능가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몸과 마음 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과 이 두 천재 아들의 삶과 신앙을 갈라놓은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가졌지만 두 아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광야가 들어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광야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울 왕을 버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작업을 시행하십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말 앞으로 뒤흔들 만한 영웅의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는 이 장면이요, 드라마틱하기보다는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을 방문하니까 이새의 정말 잘생긴 아들들이요 늠름한 모습으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쏙 뺏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무엘의 마음이 동해서 이 아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 퇴짜를 놓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새도 왕제를 찾아야 하는 사무엘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 그날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바로 그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혹 다른 아들이 더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새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그 녀석은 지금 광야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놈은 왕이 될 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날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가 그날 얻었던 별명, 닉네임이 뭐였느냐? 광야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닉네임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인정할 만큼 광야에서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손이 다른 어떤 형들보다도 다윗은 더 광야에 머물었고 더 광야를 경험했고 더 광야를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 속에서 고생이 무언지를 체험했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 다윗은 어떤 것도 결코 공짜로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도요, 광야에서는 공짜나 우연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몸소 체험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시편에 남긴 수많은 시들을 보면요, 광야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 생활과 체험 속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과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보호 아래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체득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 다윗과 달리 출중한 두 아들 압살롬과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능력과 재능과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깨달은 이 광야의 삶, 광야의 교훈, 광야의 체험을 인생 속에서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광야에 살았던 아이였던 데 반해서 탁월했던 이 두 아들은요, 광야의 아들이 아니라 어디의 아들이었을까요? 편한 왕궁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광야에서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었던 데 반해서 두 아들 압살롬과 솔로몬은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왕궁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와 그런 아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열한 영적 몸부림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꼭 의지한 사람인 것에 반해서, 다른 한쪽은 말만 하면은요 다 갖다주는, 당연히 받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귀한 것도 감사한 것도 하나님도 사실은 별로 필요치 않는 인생이 바로 두 아들의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가 들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광야가 담긴 인생을 가르치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사랑스러운 그의 자녀들을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험한 험지인 광야로 강제로 내몰아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광야가 들어있는 삶을 주심을 통해서요,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룻밤 그 잠자리도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입을 옷도 타는 듯한 갈증, 그 갈증을 없앨 한 모금의 물도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앞서 고생한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담기지 않은 인생,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요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광야가 담긴, 광야가 들어있는 삶이 사실은 진정 복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 가운데에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차곡차곡 신앙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때로는 인생기의 혹한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배운 용기를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한 받치는 어떤 힘을 공급받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해서 이제는 어리다고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자녀도 가지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곁을 떠났고 이제는 부모의 간섭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장성했다고 할지라도요, 부모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잘 키워가지고 독립시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사명이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말 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이 모두 광야가 들어있는 인생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어디를 갖다 놔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아들과 딸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 때로는요, 하나님께 내 자녀의 삶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광야가 담긴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다 광야가 들어있는 삶을 살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를 얻는데 무려 몇 년 걸렸습니까?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이 있었고, 다윗에게는요 3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요, 그가 고백했던 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결코 짧지 않는 고난의 길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참 많이 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인생을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내 자식에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를 담을 수 있는 삶의 길이었다면요,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내 가족이나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시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또 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요, 정말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빡빡하고 힘든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함을 통해서 광야를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생활과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과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광야의 삶을 배운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광야가 담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광야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그냥 편하게 평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간구드리기보다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맡아야 되는 나의 기업인 우리 자녀가 광야의 삶, 광야의 가치, 광야의 그 의미를 깨닫는 자녀가 되게 도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세대의 광야의 삶을 배우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